여러분의 성경책을 다 가져오세요. 요한복음 6장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28절부터 볼 거예요. 28절부터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28 한 절 한 절 읽을게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어요. 어떤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동안의 신앙이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35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나 생명의 떡이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6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나오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온 후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자기 선언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할 때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가 요한복음에 7개가 나와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온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 나오죠. 이게 7개가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선언이라고 해요. 다시 자기 선언. 이게 몇 개 나온다고요? 7개. 요한복음은 7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믿는 거하고 생명의 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에 이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계속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이들은 묻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로 생명의 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전체적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게 뭔 얘기야 수근수근거려.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수근수근하고 이게 뭔 뜻이야 이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막 들었잖아요. 이게 뭔 얘기야? 지금 성경만 이렇게 하는 얘기가. 43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너희들 그런 거니까 수근거리지 말고 제대로 뜻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거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진짜 할 수 있을 때, 이거 진짜 진실일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신적 권위를 가진 분만 할 수 있는 말이지 사람이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할 때만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서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51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볼게요. 다 같이 진품신앙.
다시 진품신앙. 예, 짝퉁이라는 말이 있죠. 짝퉁. 그러니까 가짜, 모조품, 유사품을 짝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짝퉁은 사람이 먹는 식품에서부터 아주 고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짝퉁이 있어요. 특히 짝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예? 꿀이 생각이 나. 꿀이. 이게 요 앞에 꿀이에요. 이 꿀. 이 꿀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요 지역에서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우리 집에서 생산하는 것만, 우리 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가짜가 너무 많아요. 짝퉁이 꿀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요. 선교지에 가면 이제 아주 오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오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꿀을 키우는 데가 있어요. 꿀을 키우면 거기서 꿀을 이제 선물로 줘요.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하다 보면 꿀을 주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가짜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짜가 많아요. 이렇게 거리에 가서 어떤 순진한 아줌마들이 꿀을 놓고 팔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뭐 어디서 나와가지고 진짜로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진한 아줌마가 할머니가 거짓말죠. 이게 다 가짜예요.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요것만 진짜예요.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나머지 꿀은 다 가짜고요. 요 꿀만 진짜예요. 제 말을 꼭 믿으세요. 왜 이게 진짜냐? 요거는 우리 교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석현 집사님하고 김용문 권사님의 집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고 나머지는 다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 같아요. 진짜가 가짜 같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사기꾼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꾼이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그때의 그 사기꾼 친구가 그 집사님에게 친구 집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김 집사 너는 말이야 진짜를 가지고 꼭 가짜처럼 이야기해. 그런데 나는 가짜 가지고 진짜처럼 얘기하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진짜인데 가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런데 세상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우리가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진품보다도 짝퉁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가짜 짝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짜 신앙, 짝퉁 신앙을 우리는 유사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유사신앙. 다시 한번 유사신앙. 신앙이 없는 것 아예 없는 건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없어 아예.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불신앙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지만 그 신앙이 가짜 신앙이에요. 이게 유사 신앙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불신앙보다도 더 위험한 게 유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평생 속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생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유사 신앙은 세상과 신앙을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리는 기가 막히게
명품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그 속 안에는 신앙이 없어요. 무늬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사신앙이에요. 유사신앙은 그럴싸해요. 그럴싸한 신앙인 같아. 신앙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신앙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유사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해서 보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유사신앙에 대한 메시지예요. 먼저 우리가 유사신앙이 그럼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최소한 불신앙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오지를 않아요. 근데 나름대로 조금이든 크든 간에 신앙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무늬는 그럴싸한데 그 안에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얘들이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8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보겠게요. 28,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앞에만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예요. 30절 한번 더 볼까요? 30절 갑니다. 30절 시작.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신앙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신앙을 정의를 내렸어요. 신앙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사신앙을 거짓신앙, 가짜신앙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근사한 신앙 같아 보이지만은 신앙 아니에요. 무늬만 제대로 돼 있는데 속은 다 가짜예요. 이게 그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행동주의예요. behaviorism이에요.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유사신앙이에요. 행동하고 부단히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신앙이 조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야?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행위를 입증하는 거 맞습니다.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듣고 알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복을 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뭐 세상으로 높여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프라이머리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것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유창한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거 알아요. 듣는 사람이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난 크리스천들도 다 알아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 마음에서 나오고 성령에서 우러나오고 말씀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나오지 않은 거 알아요. 그냥 내가 모면하려는 거 안단 말이에요. 다 그러지 마요. 우리 청지기 교인들은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처음부터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씩 좋아지자는 거예요. 조금씩 1년이 지나고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신앙의 1년을 교회당을 1년을 다녔으면 한 번 더 나왔으면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저놈 나쁜 놈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가더니 변했다. 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해요? 해요? 확인할 바는 없지만요. 교회를 다녔는데 더 이기적이 됐어. 더 자기 가족밖에 몰라. 더 자기 거 챙겨. 돌아보자. 여러분 이게 신앙이니? 어떻게 보면요. 물론 좀 하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요. 재산이 늘어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말하면. 물론 하나님이 축복 줘가지고서 되는 거 있죠. 그게 목적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어찌 그리 똑같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바뀌고 변화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위로 평가가 돼. 행위로. 말하지 마. 제발 좀 말 좀 하지 마. 다 알아, 느껴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이 행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행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주의는 뭐냐면, 비헤이비얼리즘은 뭐냐면 구원이 행위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행위주의예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로 내가 이 죄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철없이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기 시작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어요. 다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요. 요즘엔 돈 벌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행위가 안 나온다. 자연스럽지가 못해. 신앙생활 하는 게 보면은 다 요거 재고 저거 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게 신앙 아니에요. 행위주의란 말이에요. 행위주의. 기독교 신앙이 중요시하는 것은요. 외면에 속하는 것보다도 내면에 속하는 겁니다. 외부보다도 내면이에요. 내부예요. 외형보다도 내형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요. 내부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밖으로 외부로 표출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복음은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에요. 인사이드 안에서부터 아웃 밖으로 가스펠이란 말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에요. 아웃 인사이드 가스펠이 아니라 내 내면이 충분하게 준비가 됐고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먼저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만이 이게 외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신앙인 흉내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기주의로 흐르고 조금 지나면 따져보고 카운터하게 되고 조금 지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오래 못 가게 되는 이유가 왜냐면요. 외부로부터 시작되게 돼요. 아웃 인사이드 가스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인사이드부터 시작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에요. 내면이 충분하게 변화가 돼야 돼요.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뿌리가 썩었거나 뿌리가 없거나 잘라가지고서 꽂아놓는 꽃꽂이 같거나 아니면 뿌리가 문제가 죽은 거예요. 내면이 죽었거나 내면이 썩었거나 내면에 성령이 없으면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 흉내는 잠시 꽃꽂이 해가지고서 꺾어놓은 거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죽어요. 그래서 인사이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행동주의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형을 중요해.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을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고 싶은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외형주의예요. 행동주의. 그래서 행동주의가 나중에 어디로 간지 아세요? 형식주의로 흘러요. 형식주의로 흐르고 나중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뭘로 흐르게 되냐면요, 율법주의로 흘러요. 이건 다음에 다시 설교할게요. 제가 율법주의에 대한 유사신앙과 관계된 나머지 부분에서 다음에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여러분 세속화돼요. 신앙이 세속화 따지게 돼. 이제 빼야 될 때 안 빼야 될 때 그거를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동주의는 진정한 신앙 아니에요. 유사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 같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것을 자꾸 중요하시 하는 것은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점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문제점 불신앙 아니에요. 최소한 불신앙인 사람도 이 자리에 있겠죠. 안 믿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유사신앙.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 같아 보이는 거예요.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먼저 내면을 강화하고 영적 내공을 좀 길러요. 그리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할 때에 거기에서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기름이 다 오를 때 내면에서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으로 체면 차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 다 유사신앙이에요. 안 해도 돼요. 가짜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면의 변화, 자꾸 외형적인 내면의 것을 하지 말고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속이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외부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유사신앙, 잘못된 행동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갈게요. 여러분, 그런 행동주의보다도 더 고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사신앙이 있어요. 너무 고상해. 잘못돼 들었다가 내가 거기에 대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상한 것이 있는데 그 행유사신앙은 뭐냐면 사명지상주의예요. 미셔널리즘이에요. 미셔널리즘. 사명지상주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요. 이 사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은혜로운 삶이에요. 사명을 찾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세상에 우왕좌왕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찾으시라고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데 사명지상주의가 위험한 게 있어요. 이 일을 강조하고 사명을 막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업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위험성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자기는 부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바랍니다. 내 영광 구하고 내 걸 구하는 거 이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명지상주의예요. 이거 유사신앙이라니까. 신앙, 근사한 신앙 같아요. 너무너무 고귀한 신앙 같아요. 근데 신앙 아니에요. 사명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없어요. 사명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한번 그 대형교회에 일이 있어서 갔네요. 갔는데 그 1층 로비에 이제 교회 역사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해서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제가 다 한번 쭉 둘러보고 난 후에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교회 역사가 아니구나. 담임 목사의 역사구나. 담임 목사의 영정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진이 다 교회의 행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 담임 목사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다 철거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래요. 사명지상주의자들은요 삶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얼마나 성취를 했나,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나라는 것으로 삶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가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가보면은 이 사람이 사명지상주의 유사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명지상주의자들, 신앙인인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트로피가 많아. 트로피가 많아 진짜. 어디서 받은 감사패 어디서 뭐 이런 것들이요 그냥 제일 중앙에다 다 여러분 그거 다 치우세요. 신앙의 흔적만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면 술병이 많아. 술 어디서 받은 거 이거 제발 좀 치워요. 비싸더라도 갖다 다 깨버리고 버려버리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먹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진짜 저한테 선물 줬는데 저기 포도주, 술 양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가져왔던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버려요. 깨버려요. 누구 주지도 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개 줘? 누굴 줘?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 줘?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자기 점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가르치자, 제대로 배우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그래서 제가 제대로 가르치자 하면 여러분 제대로 배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자. 그리고서 아니 가르치는 건 내가 할게. 배우기나 제대로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연습 한번. 제대로 가르치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설교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엉뚱한 거 가르치고 엉뚱한 거 안 할 거야. 그럴 시간이 없어.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럴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다시 한번 제대로 가르치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여러분 팀 켈러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훌륭한 분이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이런 거는요. 기록해놔요.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뭐냐면요.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아. 이거 유사신앙이에요. 사명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사신앙. 유사신앙. 저는 조금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들의 행동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보에 담임 목사님 이름 적어놓고 가로치고 거기 옆에다가 티민, PhD, THD 이렇게 박사 세상에 학위를 써놓는 거예요. 나는 이거 왜 써놓을까? 그냥 목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저는 공부를 목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사역자들도 저는 기회가 되면 박사 학위까지 다 시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주보에다가 거기다 쓸 이유는? 쓸까요? 써도 돼요? 저도 그냥 대문짝 낳게 하나 쓸까요? 그냥 PhD 해가지고 써봐요? 이거는 아니네. 그냥 신실한 목사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막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보면 알아. 명함보면. 사람. 또 하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가운이에요. 목사 가운. 가운 입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 가운을 예배를 여기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할 때에 목사 가운을 무슨 가운을 입냐면 박사 가운을 입어요. 목사들이 박사 가운을 입는다고요. 목사 가운은 단순합니다. 밋밋합니다. 왜? 그냥 자기의 죄의 부족함을 가리는 정도로만 사용하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박사 가운은 멜벳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나 가끔 어디 보면은 지난번에 어디 그 장례식장 갔는데도 어떤 여자 목사가 거기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운을 입고 왔는데 박사 가운 입고 와가지고 추도 예배 인도하더라고요. 나는 제가 궁금해요. 사실 진짜 제가 물어볼 수 없고 여러분이 물어보고서 좀 저한테 답 좀 해주세요. 알고 그러는 걸까 모르고 그러는 걸까? 가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 행동주의, 지상명령주의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많아요. 유사신앙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것도 있다면 이거 다 빼내야 돼요. 저부터. 특히 우리의 열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크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자꾸 자기 거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은밀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이제 유사신앙에 대한 얘기에서 진품신앙 뭘까? 진품신앙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2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이제 진품신앙 얘기해야 되는데 믿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아까 우리가 본문 해석을 할 때에 31절 이하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자기 선언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먹는다. 내 떡을 먹어야, 나를 먹어야만이 진짜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일까? 여러분, 믿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내가 막 해야 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에서 자꾸 식사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이.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하고 식사하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데 그 관계가 좋으니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렇게 먹는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나와의 바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진심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 다른 것을 하면은 탈납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읽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책을 보면요, 참 제목이 보시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책인데 책을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기도의 본질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관계이다. 기도도 관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 나와 교제하기 원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 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계 자체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하고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본성 자체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다시 기도하지 않는 그런 1차원적인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기도 자체, 관계 자체가 곧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깊은가, 이게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먹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직분을 가졌어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도 오래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오랫동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도 여러분 근사한 크리스찬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요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나훈아보다 너훈아가 노래 더 잘해. 너훈아가. 여러분, 찰리 셰플린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찰리 셰플린 콘테스트 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콘테스트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겨우 3등했어요. 자기보다도 더 자기 인체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등했다니까요. 찰리 셰플린의 일화예요. 친밀한 관계 없이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요 부부싸움 대판하고서 멋진 설교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건드려져가지고 승진나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제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막 그냥 했네. 그랬더니 끝나고 난 후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진짜 제가 다른 날보다도 은혜 받았습니다를 더 많이 들은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능청스러워졌는지 제 거 다 감추고 근사하게 설교하고 목사짓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싸울게요, 안 싸울게요? 여러분 분간 못해요. 지금 제가 지금 다 능청맞게 지금 다 가리고서 근사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아주 기도로 준비하고요, 신실하게 준비하고 설교 샥 했는데요, 나가는데 한 사람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알지요. 어떤 의미에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가지는 게 그게 일이에요.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에게서 성숙한 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그래서 being이 우선이지 doing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being, 존재, 관계가. 요한계시록 3장 1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납니다.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용기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요. 속이 터지지만.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지금 아주 보기 드문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3장 1절이에요. 같이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외적으로만 번듯한 모습이니까 그거 죽은 거야. 그거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번듯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요. 주님이 혹시 너 죽은 거야 얘기하지 않나요? 이게 사대교회에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위치보다 가치입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위치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가치. 위치보다 가치입니다. 위치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쫙 넣고 거기서부터 진실하게 나오는 게 진품신앙이에요. 내면이 바뀌지 않은 건 가짜예요. 가짜 다 버려요. 그리고 하지도 마요. 나중에 문제 생겨.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다쳐요. 주위 사람 다쳐요. 이제는 통렬한 자기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결코 유사신앙과 진품신앙 섞지 말아요. 비슷한 가짜와 참된 진짜를 섞으면 결코 가짜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유사신앙으로 나 신앙이 좋다 포만감 갖지 마세요. 배부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아우 포만감을 갖지 마세요. 죽어요. 많이 먹어서 죽어요. 영적으로 새로워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불편한 심기를 우리에게 드러낼 뿐이에요. 사대교회 같이. 오늘 총결론 내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에 행위와 사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동시에 이 복음 안에서 행위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양자 균형, 양자 종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선순위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세요. 그때서야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내면이 찾는데도 행동하는 것은 뿌리가 썩은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양자 균형을 잘 이루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